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아침 예배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주의 자녀들이 이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의 찬양으로 우리의 노래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 11절과 12절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전 말씀과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11절, 12절에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죠.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가인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13절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아벨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었듯이 지금 세상이 우리를 마치 가인과 같이 아벨인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움을 당할지라도 함께 미워하는 것으로서 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14절 다음 문장은 아주 강력한 경고이자 강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끼리, 그러니까 그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도 아니고 심지어 주의 자녀로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서 15절에 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자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특히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박해와 정말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런 압박과 위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서로 분란이 일어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의심을 하게 된다면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서로 단단하게 사랑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진짜 중요한 핵심이 이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를 말하는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도 말을 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들조차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크게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시던 그런 한없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가당키나 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경험해 왔는데, 주 안에서 한 몸이면서도 한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그 형제 자매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할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강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해야 될 것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 교회가 많이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사랑의 또 나눔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이번 대강절 사랑의 선물 나누기를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어서 17절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사도 요한의 특별한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던 그 사랑은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뭔가 생각할 때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사도 요한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미 전제를 하고서,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가운데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하면서도 거짓된 실천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뭔가 둥둥 떠있는 추상적인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녹여내고 살아내야 되는 실제가 있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과제로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19절부터 24절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역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진리에 속한 자, 또 주님 앞에서 굳건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세워질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에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책망당할 일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마음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내가 정말 그 거짓됨이 하나 없이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22절과 같이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좋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과 24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진리의 계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상호 간에 교제하고 함께 누려가는, 정말 주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라고 크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형제 자매가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말은요, 그 안에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실천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실천으로 살아갈 때 주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그 가족들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실천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다면 이것은 주님 제가 좀 희생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생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한껏 누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과 거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된 선택이 바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 앞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큰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까운 사람 또는 새 가족들로 우리가 떠올릴 때 그분들 위하여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일에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섬기며 그렇게 함께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혜림교회 그리고 혜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축복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